예수님,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낳는 날에 벌어진 일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 친척들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즉가리아가 이제 지금 말을 못하게 됐죠. 그쵸? 잉태되리라는 소식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이제 혀가 묶이는 벌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입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뭐지? 그러며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될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중요한 거는 이 하느님의 뜻을 알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이 용기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또 은총 중에 큰 은총 중에 하나라는 거 한번 생각하며 또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말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협이나 어떤 반대나 이런 것보다 그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혼자서라도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죠. 그렇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와 칼 융과 함께 뭐 정신분석학 3명의 대가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러가 한 이야기, 이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뭐 요 책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렇죠?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맞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돈 고민하는데 근데 우리가 굶어 죽을 걱정보다도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에 실망하거나 창피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가 더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고민은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맞기는 하죠. 그죠? 근데 어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오늘 즉가리아나 뭐 엘리사벳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흐름과 맞대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의지를 주기 위해서 잠깐 고통을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혀가 묶여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준 거죠. 혀가 묶여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바로 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없는 것도 포함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혀가 묶여 있었다면 뱀과 대화할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자아죠. 이 뱀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선악과를 11조를 바치게 되면 더 가난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좀 없어 보이고 막 나중에 돈 없어지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거스를 수가 없는 그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너 이거 먹어봐봐. 이거 엄청 맛있거든. 이거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한다. 뭐 너 죄 졌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 죄책감을 네가 다 짊어져야 돼. 빨리 다른 사람한테 탓으로 돌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렇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혀가 묶인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난 뭐라고? 난 모르겠는데 그냥 11조 내리니까 낼 건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사고 억제의 역설 효과라고 한대요. 내가 사고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돈에 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돈에 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더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 하는 거고. 내가 상처받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아 보세요. 한번. 내가 생각이 끊기면 정말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내가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극곰 있잖아요. 쉬고 이렇게 눈 위에서 가족들 이렇게 북극곰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있는 그 북극곰에 대한 생각을 3초만 하지 말아 보세요. 한번 그 북극곰 있잖아요. 그쵸?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작. 됐어요. 북극곰 생각 안 하셨죠? 그쵸? 안 하셨어요? 북극곰을 왜 느닷없이 북극곰이야?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생각 지금까지 안 해왔었는데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북극곰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이게 바로 사고 억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억제를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북극곰에 대한 생각을 3초 동안 해보세요. 북극곰에 대한 생각을 시작. 근데 여기 먼저 요 레몬 눈에 보이는 레몬 여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됐어요. 몇 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요 레몬의 개수를 세는 동안 북극곰 생각은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 생각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이제 사람이 머리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나는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하면서 TV도 보면서 다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재빠르게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하나에 꽂히면 왜냐면 짐승이 막 도망가고 있으면 며칠이라도 쫓아가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들은 보지를 않아요.
막 가다가 "어머 이 꽃 참 이쁘네. 어머 저 새소리 좋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남편이 사냥하러 나갔기 때문에 주위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되고 또 애가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기저귀에 똥을 쌌나 안 쌌나, 뭐 음식은 얼마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또 인제 진화론적으로는 뭐 내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만 뭐 하느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진화시켰을 수도 있는 거야. 저절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힘을 가미해서 우리를 만든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동시에 나를 해칠 사람이 있는가, 뭐 애는 어떤가 이런 거를 뭐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빠르게 돌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내가 이런 고통에 나를 상처 주는 어떤 이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이런 게 있다면 계속 그 생각이 안 나게 다른 일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막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막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냥 잠을 자버리거나 할 때 그런 것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럼 될까요? 저희 꾸르실료 한 분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인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대낮에 약주를 드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리가 인제 이렇게 깨어났는데 막 너무 아프고 막 다리가 그러니까 막 지금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를 치웠으니까 인제 막 엄청 막 다리가 장난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것도 같고 왜 대낮에 술을 먹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절망감과 분노와 이게 가슴까지 막 끌어오르더래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에 신경 써야지.' 그러며 저 새소리 이쁘고 뭐 막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가 심하면 아무리 그것을 다른 생각으로 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이렇게 사고를 내신 분이 또 옆본당에서 인제 높은 또 그 봉사직까지 하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뭐 신부님이랑 또 안 맞으셨는지 그 인제 오랫동안 인제 상처받고 냉담을 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막 높은 것까지 했다가 이렇게 뭐 봉사가 높고 낮은 건 없지만 아무튼 본당에서 아주 높은 뭐 평신도로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신부님이랑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제 그분도 좀 강한 분이셨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성당 안 나가." 그리고 막 "씨 이런 건 못 들은 거를 해 주세요." 여기 제가 편집을 인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분이 인제 근데 계속 이분이 인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어왔다가 아씨 그래도 그냥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천주교 신자고 자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도 이제 그 막 그러면서 고해성사도 보고 제가 "성당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나의 이런 아픔이 저 사람이 성당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아 이것도 하느님의 뜻인가?'라고 하며 내 고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몇 달 뒤에 나오셨는데도 아직도 쩔뚝쩔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기쁘게 봉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다쳐 보니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함이 더 들고 또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 성당으로 가서 함께 미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아 그래. 나의 이런 고통이 하느님께서 이런 좋은 일로 쓰시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지 않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우리 칠기도 바치다 보면 다 그런 게 그죠? 육체적으로 매 맞거나 막 고통받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막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마음적으로도 막 엄청난 고통을 가시관 쓰실 때 정신적인 거 뭐 마음적으로도 아무튼 그런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고통 뭐 이런 것들 모든 세상에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시면서 이 고통이 결국에는 좋게 끝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부활시키시면서 그 고통,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뭐를 주신 거예요? 의미를 주신 거죠. 그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고통들은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나의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내가 깨닫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내가 받았던 고통은 그렇구나 이런 좋은 일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즈카르야도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 그렇지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심을 얻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칭찬을 받고 모든 재물을 얻어도 단 한 번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하느님 눈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나를 존경해주고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은 쓰레기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너 그 요한이라고 그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거슬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걸 좀 묵상하라고 이런 고통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생각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인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쁘다라고 하는 그 고통까지도 다 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게 복된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활 때 이렇게 막 부를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죄고 안 좋은 거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엔 구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뒷담화를 하면 어떡하지? 나를 멸시하거나 고통을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고통이 두려운 거야 라고 하는 내 자아가
하는 말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구나라고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안톤 룰릭 신부님도 신부님 서품 받자마자 공산당들한테 끌려가서 뭐 엄청 맞고 평생 동안 그래서 서품 받자마자 끌려가서 뭐 7, 80대가 되도록 감옥에서 뭐 노동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 들어가자마자 성탄 때는 거꾸로 매달려서 화장실에서 막 매 맞고 그냥 밟히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죠. 내가 왜 소품 받자마자 이래야 되나? 이 추워 죽겠는데 얼어 죽겠는데 매 맞고 더럽고 똥구석에 둘러야 되고 막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이지 못한가 막 그러다가 있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지라는 걸 느껴질 때 이 고통보다 훨씬 큰 걸 당하셨지라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미움받을 용기인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워하면 어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다 하느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는 그런 고통도 분명히 좋은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발걸음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한번 예수님 만나는 그 행복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통 한번 줘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 주는 사람을 감사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높은 경지이죠. 그쵸? 뭐 저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높은 경지이지만 이런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서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평판이나 당신 가족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분들이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도 함께 이렇게 이분은 뭐 입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지 이게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은총이라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